시온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가대에 모여서 서로 독감도 나누고 또 한 해를 서로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좁은 계획도 세우고 그 가운데 귀한 시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임머신 또는 투명인간, 우주전쟁 같은 영화나 소설을 아마 읽어본 기억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처럼 공상과학 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역사가가 참으로 많은 이제 어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어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이나 또는 과거의 여러 가지 실수나 그 비극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참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를 돌아봐도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살아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딱 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이 조지 웰스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잘못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세로는 결코 자신들의 앞날에 소망이 없음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중해 해상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지로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시는 수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돈만 알고 순간에 쾌락을 탐닉하고 사는 경박한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그렇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었을 정도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 도시는 매우 태폐적이고 우상숭배 또한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 윤리를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의 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과거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매우 인상 깊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권면합니다. 그 하나가 과거 역사는 본보기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역사는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구약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1세기의 고린도 사회, 특별히 그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온 그 실패와 잘못된 경험이 오늘을 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와 또한 깨우치는 그러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그리고 깨우침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과연 어떠한 역사였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이스라엘에 지나간 구약시대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누렸던 특권, 그들이 이제 얻게 되었던 축복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이제 행진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중 하나가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보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 구름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불같은 너무나도 뜨거운 그 고통을 이제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그래서는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그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은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커다란 구름이 밀려올 때만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가끔 생명의 위협을 순간 느끼는 적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난폭하게 달려드는 차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내 주위에는 위험투성입니다.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크게 다뤘습니다만 누군가 그 아파트 위에서 물건을 던졌을 때에 이를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거친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구름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회상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축복으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지역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바로 홍해 바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배도 없이 지나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해주시고 그 바다를 열어주심으로 그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의 선조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인생길에 이 땅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보는 경험을 한 시편 시인이 오늘 함께 이제 교독했습니다마는 136편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인은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홍해를 갈라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인자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사랑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여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자신의 편리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인자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키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가능한 상황마저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참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거친 광야 사막에서 달리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떨어진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음식, 그 음식을 먹는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령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이제 쏟아내 그것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신령한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축복 뒤에, 이러한 회상 뒤에 다음과 같은 두려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 5절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름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축복의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한마디로 어제의 축복, 어제의 은혜로만은 오늘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 역사적인 교훈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깨우쳐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 그 악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그 하나, 첫 번째로는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우상 숭배 범죄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의지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무엇을 의지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만들게 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하고 번제까지 드리게 되었음을 출애굽은 3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송아지를 다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유혹은 지금 더욱 강한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지만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이제 숭배하며 자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그는 본문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는 일종의 원망과 불평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음식이 이런 음식 만나밖에 없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아예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신령한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 인자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 입술로 찬양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반면교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택한 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축복의 역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과거의 축복, 과거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축복이요, 오늘의 은혜, 그리고 내일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는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가운데 탐심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불변하신 하나님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그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축복의 삶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탐심에서 벗어나며 또한 저희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